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 주님이 집사님 안에 계세요. 예.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존중해 드릴 때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끼리 막 이렇게 축복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고 다시 그것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서로 그것들을 선포해 주는구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집사님 누구누구가 계십니다 하면 그분이 어떤 자신의 존재감, 감사함,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별로 이렇게 존중해 드리지 못할 때가 많고요. 소개해 드릴 때도 별로 없죠.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가족에게, 자녀에게 잘 잤니?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잘 잤어? 이렇게 하겠지만 성령님 잘 주무시진 않지만 성령님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시지 않잖아, 그죠?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의식하고 존중해 드리고 그런 것들. 근데 성령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정해 드리고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뭔가 확 영적 분위기가 더 풀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집사님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 갑자기 성령님이 확 이렇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앉은 우리가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선포하지만 또 저도 제 귀로 또 듣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하루 전날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앞에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그리고 너무 또 이 좋다라는 표현이 단지 아이 좋아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따뜻한 물같이 내 안에 들어오는 주님의 임재, 그 속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빛 대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내 어두움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환경들, 분위기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위기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분위기, 여러 가지 분위기 다 좋지만요, 우리는 영적 분위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걸 더 좋아해야 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마치 주님의 발 앞에 앉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직 거기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꼴을 삼은 것처럼 그 분위기, 베다니의 예수님이 베다니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오직 그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리아가 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 영적 분위기, 주님 내가 늘 원합니다. 정말 주님 그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가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늘 내가 붙잡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그 분위기 안에 이렇게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한테 느끼게 해주세요. 잔잔하게 주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속에 깊이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가
누구를 생각하거나 이건 누구 말씀이야, 이거 누가 들어야 돼,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내 깊은 곳에 진정으로 드리는 고백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고, 나보다 나를 주님이 더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나를 잘 모른다는 거. 이런 거 인정하시나요? 예. 나는 굉장히 내가 옳은 것 같지만요, 옆에 사람이 볼 땐 되게 고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옳아요.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나는 꼭 옳은 게 아니고 고집스러운 거죠. 그만큼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내가 듣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옳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옳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를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난 듣고 싶지 않아 라면, 그 100% 그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 기울여 듣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겸손한 거죠. 정말 내가 그렇겠구나, 혹은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그게 진정한 겸손이죠. 남의 말을 잘 듣는 것도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들을 줄 알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거기에 내가 반론을 제기하고 내 변명을 하고 막 어떤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잘 듣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해준 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다 옳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아닌 그 말 속에 나에게 듣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내가 그것들을 깨닫고요. 그것으로 나를 교정해 나가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여러분은 아주 똑똑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두 개 다 원하신다고요? 역시 지혜로우시군요. 제가 말하는 이 지혜롭고 총명함은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지혜, 총명, 그게 있죠.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대부분 그래요. 좀 더 이렇게 세련되고 좀 더 이렇게 지혜롭고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겸손한 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능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내 지혜로 많은 것들을 알고 총명해 지혜로워지는 거, 그거보다는 내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자가 되면요, 내 지혜로 충만할 때 듣지 못할 많은 지혜와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겸손하면 나를 위해서 나를 성장시켜주는, 나를 좀 이렇게 교정시켜주고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고 신뢰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해주는 말을 내가 듣고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나에 대해서 나를 생각해서 말을 해줘도 그 말이 불편하고 그리고 좀 화가 나고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는 것 같고 나를 이렇게 뭔가 충고하는 것 같은 말을 듣는 게 불편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이렇게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혹 그 사람이 나의 단면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나의 한 부분만 보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심판하세요.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주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주님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히 행하여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 말에 어떤 말들이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좀 이렇게 안 들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그걸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라면, 그럼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주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은 것들을 깨닫고 얻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제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막 주실 때에 자신을 계속해서 변명해요. 계속 자신을 변호하고 막 해명하고 그래요.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건가요? 난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한 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를 어필하는 거죠, 계속. 난 틀린 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고침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항상 그 상태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붙여서 또 나에게 또 말씀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는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들어도 나에게 함께하게 해주는 내 주변 사람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높아진 것들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랬던 것들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낮추면 보여요. 사람들의 생각이 보이고 그들의 마음이 보여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가 알게 돼요. 보여져요. 굉장히 마음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면 그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화합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하고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오르면 나는 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떠나고, 나에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되죠.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전엔 나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 해줬는데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해. 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나를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 앞에서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나를 주님 앞에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말씀을 하세요. 좀 누군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아마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네가 정말로 나만으로 만족하냐? 네, 그렇죠. 너는 네가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고, 네가 원하는 것이 오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구한다. 근데 나는 구하지 않는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다. 너는 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다 생각은 안 나지만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이 와서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막 지금 놀라우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아마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지가 나보다 예배를 많이 드렸어? 지가 나보다 기도를 많이 했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하지? 이게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속에서 그런 말을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예민하고 좀 쉽게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때로 이렇게 주시고 선포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를, 우리의 이 지금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새롭게 바꿔주시는, 정말 우리를 얼마나 축복되게 하는지 저는 그게 막 너무나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 마음으로 그것을 받는 분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즉시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에 딱 닿으면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즉시로 변화가 일어나요. 깨달음과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보게 돼요.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 부분이 그랬구나 하고 여러분 깨달으면서 동시에 뭐가 오냐면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것이 회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말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요, 내 속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냥 문을 이렇게 닫는 거죠. 귀를 이렇게 그냥 닫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안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일 때 그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신 분은 절대로 그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기 이전의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가장 영적인 세계 안에 물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이 영적인 세계 안에 이 본체가 되는 영의 세계, 그 세계 안에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이신 우리 주님이 왕이세요. 그죠? 영의 세계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영적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뭐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적인 세계 안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많은 능력들이 그것이 우리가 열려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닿았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치시는 능력보다 강한 건 없어요. 여러분, 치유의 강력한 능력이 사람에게 부어졌을 때 그 사람 병이 치유되죠.
그 사람 병이 치유돼요. 몸이 나아요.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변화죠? 축복이죠. 그거 축복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의 질병은 나았지만요, 그 사람 생각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 사람 영혼은 다른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단지 질병이 나은 것, 그것으로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어떤 생각이 바뀌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교정을 받고 고침을 받으면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은 병이 낫는 거죠. 병이 낫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전 인생이 그 가치가 바뀌지는 않아요. 가장 강력한 영의 세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 영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영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혼에 닿을 때, 그때 여러분이 고쳐집니다. 그때 여러분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고요, 그 말씀 앞에서 귀 기울여 듣고 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가 아멘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순종이 따른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자신의 생각은 안 바꾸면서 계속 환경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내 옆에 사람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백날 그렇게 기다려보세요.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내 환경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조명받아야 돼요.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정말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조명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그거 너 틀렸다, 너 이거 바꿔라 라고 깨우쳐 주신다면 계속해서 것들을 버리고 깨뜨리고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귀를 열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칭찬, 좋은 말, 축복, 그것만이 아니라 책망과 꾸지람과 야단치는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서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듣기로 작정하고 들으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서 나를 체인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근데 시작은 내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내가 듣고 주님 앞에 고침받으려고 하는 마음,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러분이 결단할 때, 생각을 바꿀 때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나와 성령님의 연합, 동역, 함께 합작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바꾸고 나는 아무것도 고치지 않으면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주님이 그냥, 성령님이 다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듣고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는 내가 결정해요. 지금 여기에 몇백 명의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요, 안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변화는 누구에게 일어나냐? 받아들이는 분에게 일어나요. 똑같이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바꿔주세요. 그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들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때를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아멘하고 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서 주님이 해주시겠지. 옆에 사람은 뭔가 막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 막 울고 하나님 앞에 뭔가 막, 근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모든 원인을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 자신에게. 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겉모습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의 중심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와서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문을 여세요.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문을 여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고 결단하세요.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똑같길 원치 않으세요. 금요일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금요 집회 때 참석하신 분들. 그런데 그날과 우리가 똑같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오늘 새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좋았던 때, 그때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때 그 은혜, 그때 그 기름 부음, 그때 그 내가 느꼈던 어떤 영적인 것들, 그때 그 내 마음 안에 있던 감격들, 자꾸만 그걸 우리는 그때 좋았던 때를 기억하고 그걸 원해요.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계속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워지려고 해야 돼요.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오늘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실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오늘 새롭게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더 깊은 것들에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고 더 깊은 것들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세밀한 것들 속에 이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속에서 제거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뽑아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들은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을 풀무불에 집어넣으신다라고 말씀해요. 또 때로는 여러분을 도가니에 집어넣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여러분은 고통당하는 걸 즐기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막 뜨거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환경을 주시고 그걸 보시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도가니에 넣고 풀매에 넣는 이유는요,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죠. 순은이 나오고 순금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순물들을 다 걷어내기 위해서 그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찬양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너무나 수도 없이 그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 앞에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찬양을 드렸다면, 우리가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무와 도가니를 허락하십니다. 그래? 너 정말 그러니? 어디 한번 보자. 아, 뜨거. 여러분, 우리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미천이 되게 큰 것 같죠, 여러분? 내 믿음이 되게 큰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주님이 이렇게 풀무에 집어넣고 그러시면 거기에서 믿음의 본전이 다 나와요. 거기에 내 믿음에 갖고 있는 것이 얼만큼인지가 다 나와요. 하나님 물질 해결해 주셔야 돼요. 몇 월 며칠까지 하나님 해결돼야 돼요. 막 기도해요. 금식해요. 철야해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실망하겠죠. 많은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의심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있기라도 한 건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풀무에 넣는데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본전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으로 만족한다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온전히 나로만 만족하겠느냐? 온전히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를 풀무에 넣고 다시 물으세요. 풀무에 넣고 꺼내서 물으세요. 네가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런 상황이 왔을지라도,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더욱 준비시키시고 나를 다듬으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 후에 주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대답은 그거죠. 정말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풀무에 들어갔다 건져졌을 때, 들어갔을 때, 또 도가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시는 고통이에요. 환난이에요.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 환경 속에 힘든 시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라면, 그럼 그 사람은 정말 그 고백이 진짜인 거죠. 주님께서 그 고백을 온전히 중심으로 그 도가니 안에서, 풀무불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뭘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이 막 열려요. 거래처가 막 열려요. 사람들이 와서 막 뭐 일하자 그러고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하나님은요 복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복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하지만 이것만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주면 이것만 받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손에 복을 갖고 계시지만 복만 주시지 않아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자신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 자체이신 주님을 주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찬양이 진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보실 때
네가 나만으로 만족한다고? 아니야. 너는 나보다 너의 비전을 더 사랑해. 너는 나보다 네 꿈을 더 사랑해. 너는 나보다 너에게 필요한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어. 그걸 섬기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인정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속에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내 속에 숨겨놓은 우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주님을 섬겨요. 지금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걸로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겨요. 물질도 섬기고, 자기 야망도 섬기고,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 혹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물질, 집, 차, 그런 거 섬겨요. 주님도 섬기고 이런 것도 섬겨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만 섬겨라. 우리의 도달해야 할 지점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속의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말해줘요. 그냥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해라, 그것만 말한 게 아니고요, 그거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렇게 나 하나님 섬겼어요, 나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섬기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섬기고 돌아가서는 내가 숨겨놓은 우상 섬기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요, 좀 우리의 찬양처럼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됩시다. 다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다 버리지만요, 내가 온전히 주님만 섬길 때 주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의 삶 자체를 그냥 책임져 주세요. 그냥 정말 보호자, 정말 공급자, 정말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보호자가 돼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 있는 거 다 뺏길까 봐,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그 조그만 거기에서 얻는 만족감과 풍요로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거기 안에서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과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야 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로 그것들을 이루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고단하지도, 너무 피곤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워요. 세상에 보이는 게 너무 많고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야망이 너무 커서, 이게 내 야망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이게 주를 위한 것이면 다 이게 비전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다 하나님의 비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해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해버리면 그건 이미 우상이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 자체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 자체가 더 중요해버려지면 이미 이 사역이 우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 자신보다 이 사역 자체가 더 중요해져 버리면 이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사역을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야.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이루어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리 선하고 그게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요, 그게 어느새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해져서 내가 내 모든 삶의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이게 더 많이 차지해버리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에 놓인 우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그 어떤 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이거에 더 신경 쓰고 이것 때문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그러고 있다라면 빨리 여러분 고쳐야 돼요. 그 우상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앞자리에 놓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자가 됩시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 내 하는 모든 일에 그것에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내리셔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섬기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진정한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됩시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렇게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풍요로움 그 자체를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부요하고 부자 되는 거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요함을 주십니다. 모든 여러분 삶에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